내용을 빨리 한번 볼게요. 동트기 전에 출발해야 돼서 인제 기다리고 있었고, 고센 땅으로 자꾸 모여들고 있었고, 조직의 통제, 그리고 어느 정도는 준비가 갖춰져 있었다는 것이고, 장적인 욕심만이고 중대한 잡족이 있었는데, 신앙 때문에 모인 사람도 있었지만 재앙 피하기 위해서 흥분과 호기심으로 흥분 들떠 가지고 이러한 부류들이 방해와 올무가 됐다는 거. 이스라엘의 소유물이었던 양과 가축들 가져갈 수 있었고, 노동의 보수, 전리품을 가득 싣고 인제 떠날 수 있게 됐고, 수세기 전에 인제 아브라함이 예언했던 것이 이제 완성이 된 겁니다. 400년 동안 뭐 이러면서. 그다음에 요셉의 유골 같이 가져갑니다. 유골이 항상 그들과 함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할 수 있게 해 주는 하나의 표상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유골뿐만 아니죠. 야곱의 유골도 같이 가져갑니다. 그다음에 인도를 하는데 블레셋 쪽으로 인도 안 합니다. 육지로 가지 않고 바다 쪽으로 인도했다는 거. 왜냐하면 싸울 준비가 안 돼 있었고, 여기 보시면 이게 참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대한 지식이 없었어요. 노예 생활하면서 다 잊어버렸어요. 안식일도 잊어버렸는데 뭐. 믿음도 없었어요. 이런 백성들을 지금 인도해 내시는 거예요. 애굽에서는 이 모양이에요. 근데 이런 애굽에서 머물러 있었던 사단에게 점령돼서 노예 생활하던 사람들을 끌어내서 지금 하늘로 옮기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서부터 가나안까지 들어가는 이야기가 이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가는 이야기의 압축된 요약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지식도 없고 믿음도 거의 없었다. 거의. 아주 없으면 아예 못 나가죠. 그러나 어느 정도는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7 절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데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시작하는 믿음, 그리고 나중에 성숙된 믿음, 이게 성장을 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전혀 없으면 안 되지만 그 믿음이 뭐 대단한 믿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한테도 위로가 되죠. '나 같은 사람도 되는 거구나 그러면. 나 지금 잘 모르는데, 하나님 잘 모르고 믿음도 거의 없지만 그래도 이 하나님 붙잡는 것만이 삶의 유일한 길인 것 같아.' 뭐 이 정도만 알고 시작을 해도 인도해 주신다는 거니까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그래서 인제 이렇게 연약한 때이기 때문에 블레셋 처음부터 강하게 딱 부딪히면 겁에 질리고 낙담 뭐 하게 될 거니까 아예 그쪽으로 데려가지 않고 다른 데로. 그리고 또 그들에게는 지금 뭐 여자들도 있고 뭐 가축도 있고 아이들도 있고 전쟁할 수가 없죠. 아직은 정비가 안 돼 있어서. 그래서 이런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시는 것만 보더라도 '하나님이 긍휼의 하나님이신 것을 나타내셨다. 내가 이렇게 너희들 살뜰하게 살피고 있는 건데 좀 알아주면 안 되겠니?' 뭐 하나님이 좀 우리 보고 알아달라는 공명심 때문에 그러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지 품성이 어떤지를 알 때 우리가 그 사랑으로 물들어서 하늘에 어울릴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될 수 있기 때문에 좀 알아줘라 그러시는 겁니다. 공명심 때문이 아니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눈에 보이지 않지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에 하나님의 임재가 계셨고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임재를 확신할 수 있었어요. 이런 상태에서 원망하는 건 참 어리석은 일인데, 가장 아름답고 위안이 되는 이사야의 예언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했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나중에 말세의 최후의 대쟁투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렇게 함께 계실 것이다 라는 예언이에요. 낮이면 구름, 밤이면 화염, 빛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함께 계실 것이다라는, 이것이 가장 아름답고 위안이 되는 예언이다. 이 기록을 하게 된 통로로서의 역할을 한 화이트보이는 이걸 못 보고 잠들었지만 아마 우리는 볼 겁니다. 저희들 세대는 이걸 분명히 볼 거라고 생각합니다. 확실합니다. 저희들 세대가 살아서 하나님을 볼 겁니다. 날짜를 정하는 건 안 되지만 분명히 저희 세대에 예수님 재림하시겠구나. 지금 시대의 흐름이 그렇습니다. 심각하게 그렇습니다. 재림교회 정말로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되는 때입니다, 지금. 그다음에 방향이 좀 이상한 데로 인도를 하니까 의아해하고 벌써부터 실증이 나요. 그다음에 두려워요. 근데 구름 기둥은 계속 앞으로 가요. 암석이 많은 좁은 길로 인도해 가지고 인제 통과를 하니까 해변이 있어 갖고 거기다 진을 쳤어요. 예. 요런 상황에서 애국 군대들이 인제 쫓아오는 거예요. 인제 요렇게 소문이 나고 뭐 "노예들이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뭐 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어리석었다." 이러면서 인제 쫓아가요. 근데 인제 그 군대 안에 사제들도 같이 따라와요. 자기 무덤 파는 거죠. 힘을 과시하려고 하고 또 영광을 도로 찾으려고. 근데 히브리 사람들은 해변에서 진을 쳤고요. 그러니까 뒤에는 애국 군사가 있고 앞에는 바다가 있고 그러니까 인제 불평이 터지기 시작해요. 어떤 사람들은 여호와께 부르짖었지만 대다수 사람들은 모세에게로 달려가서 불평을 해요. 어떻게 불평하냐면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지 않았느냐. 그냥 놔두라고. 우리가 애굽 사람들을 섬기면서 평생 노예 생활하면서 살 거라고. 근데 왜 우리를 이렇게 들쑤셔 가지고 이렇게 끌어냈냐." 이 말인데 참 배은망덕해도 분수가 있는 거지. 참 모세가 훌륭하죠? 자, 여러 번 목격했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여러 번 목격했는데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원망하고 또 자기한테 와서 이러는 걸 보고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이러는 백성들의 성향을 보면서 크게 걱정을 했대요. 화가 난 게 아니라 걱정이 됐다. 이게 참 모세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 광야에서 40년 동안 모세를 하나님께서 이런 품성을 갖게끔 만드셨네요. 걱정을 해. 화를 내는 게 아니고. 저 같으면 진짜 화났을 것 같은데. 하나님의 명백한 명령을 따라 행했는데 어찌하여 그들이 처한 위험과 어려움을 인하여 모세를 비난할 수 있단 말인가.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이거 아까 말씀드렸죠? 가만히 있다. 이거 뜻은 곰곰이 생각 좀 해 봐라 그런 뜻이에요. 그렇게 애굽에서 열재앙 속에서도 너희를 보호하셨던 하나님께서 지금도 너희를 구원하실 것이다. 가만히 서서. 근데 인제 여호와 앞에서 잠잠히 기다리게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대요. 쉬운 일이 아니었다. 이게 하도 흥분을 잘하니까 가볍게 움직이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자제력이 부족하대요. 난폭하고 분별력이 없고요. 울부짖고 통곡하고요. 심지어 구름 기둥이 재난의 전조였다고 불길하게 생각까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천사가 재난의 전조로 보였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인데 정 떨어지죠, 이러면. 근데 사랑하세요, 끝까지. 구름 기둥이 장엄한 모습으로 하늘로 치솟아서 이스라엘 사람들 위를 지나서 애굽 군대 사이에 내려앉아 가지고 흑암의 장벽이 쫓기는 사람들과 쫓는 사람들 사이에 가로막았다. 여러분 상상만 해도 너무나 멋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밤의 어두움이 깊어갔을 때 구름 장벽은 히브리 사람들에게는 큰 빛이 되어 주었어요. 그래서 대나처럼 진영을 비춰줘요. 그러니까 애국 군사들한테는 눈을 가리고 히브리 백성한테는 빛을 비춰주고 이 역할을 한 거예요. 그리고는 백성들이 모세에게 부르짖고 모세는 인제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모세는 백성들에게 "좀 가만히 있어." 이렇게 말을 했었으면서도 모세도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왜 나한테 부르짖느냐." 이런단 말이에요. "어찌하여 나에게 부르짖냐." 굉장히 심오한 뜻이 있습니다. 이거 차크라는 단어입니다. 기도만 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부르짖기만 하고 원망하고 바라기만 하고 그러지 말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명하라.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 그리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내밀어서 바다를 갈라지게 하라. 물이 양편에 벽같이 서 있었습니다. 불기둥에서 발하는 빛은 거품이 있는 파도 위를 비추고 마치 바닷물 가운데 생긴 큰 고랑처럼 뚫려 있는 길을 보게 됩니다. 상상을 많이 해 보세요. 기도하면서 이 장면을 자꾸 묵상해 보세요. 얼마나 멋있는가. 그리고 인제 이스라엘 백성을 통과하니까 애국 군사들이 쫓아오는 거고 물이 인제 쏟아지니까 도망가려고 했지만 다 죽었습니다. 전멸이에요, 전멸. 하룻밤 동안에 가장 무서운 위험으로부터 완전하게 구원을 받았다. 완전하게 구원을 받았다. 완전한 구원.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믿어 드리기만 하면 믿고 믿음대로 발을 내디디면 완전한 구원이 우리 것인데 이걸 못 믿는 거예요. 원수들이 승리했다고 생각하던 순간에 여지없이 패배당하는 것을 보았다. 이것도 속 시원하지 않습니까?
완전히 우리가 지는 거였는데 갑자기 그냥 역전해 가지고 이겨 버리는, 얼마나 통쾌하나요. 승리의 노래가 인류에게 알려진 것 중에 가장 오래되고 장엄한 노래. 뭐 그렇지 않을 이유가 없죠. 얼마나 기뻤겠어요, 이스라엘이. 얼마나 가슴 벅차고. 상상만 해도 이걸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 쭉 이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한번 쭉 읽어 보시고,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부녀자들과 함께 소고하고 춤추고 노래로 화답하였다. 그리고 이 노래는 계속해서 되풀이 돼야 한다. 최후의 승리를 거두게 될 미래를 가리킨다. 여러분, 이 생각만 해도 가슴 벅찬 이 승리가 끝내 마지막 때를 거쳐서 우리의 승리가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기둥이 비춰주는 바다 가운데로 지나갔지만, 훗날 우리는 불이 섞인 유리 바닷가에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게 될 것이다. 이걸 예언으로 미리 본 겁니다, 사도 요한이. 여러분, 이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그 무리 속에 우리가 있어야 될 겁니다. 우리 꼭 그 자리에 같이 있어서 같이 노래 부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뭐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말씀이 옛날로 치면 구름 기둥이고 불 기둥이니까 말씀만 따라가면 우리는 그 자리에 있게 될 거예요.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구원이 아니니까 그냥 한 발 한 발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냥 하루하루 사는 거고 순간순간 사는 겁니다, 그냥 말씀을 따라. 그러면 말씀이 인도하셔서 우리를 그 자리에 있을 수 있게 책임져 주실 겁니다, 틀림없이. 믿어야 됩니다. 우리는 구원을 이룰 수 없다는 거. 그러나 따라가다 보면 반드시 될 것이다. 믿어 드려야 됩니다. 홍해에서 얻은 구원보다 더 큰 구원을 우리에게 이루실 것이다. 이게 예언되어 있단 말입니다. 근데 이룩하셨다, 이렇게 적혀 있네요. 이미 봤으니까. 그 큰 선물을 받을 사람들은 지금 현재 우리 일상에서 하나님의 작은 선물에도 무관심하지 않고, 이게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전부 하나님의 선물이고 은혜구나, 이것에 반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겁니다, 순간을. 걸음걸음을, 하루하루를. 그것이 쌓이고 쌓여서 티끌모아 태산이 된다고. 그렇게 쌓여서 우리는 하늘까지 가는 길 가운데 우리 발자국들이 찍히게 될 것이고 하늘 문 앞에 도달하게 될 겁니다. 찬송해야 한다, 찬송해야 한다, 찬송해야 한다. 여러분, 반복하는 거 보세요. 정말로 믿고 감사하면서 순간, 걸음걸음, 하루하루를 우리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날 하늘의 모든 거민들은 연합하여 하나님을 찬양한다. 천사들의 빛나는 반열과 연합할 때 함께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지금 그들의 노래를 배우자. 지금, 지금 감사 시작해야 됩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홍해 앞에 있어도 감사하고.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경험이 없었지만 우리는 봤잖아요, 지금 말씀을 통해서. 홍해 앞에 오면 '야, 또 하나님께서 뭔가 기적을 이루시겠네.'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하고 믿음으로 그냥 나아가자는 거거든요. 우리 이렇게 믿어 드리면 눈으로 보고 믿는 게 아니잖아요. 말씀을 믿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담이 넘어진 자리에서 우리는 회복하는 거예요. 아담은 먹으면서 안 죽는 모습을 보고 먹으면 죽는다는 말씀을 놓고 보이는 걸 선택해서 선악과 먹었잖아요, 최초의 인류가. 우리는 지금 말씀을 보고 '말씀대로 될 거야.'라고 하면서 말씀을 믿어 버리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에덴에서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걸 바라시거든요. 앞에는 바다가 있고 뒤에는 산이 있는 요새로 인도하신 것은 당신의 권능을 나타내시고 일부러 연출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의 압박자들의 교만한 콧대를 현저하게 꺾으시기 위함이다. 시험, 그리고 신뢰심을 강하게 하시기 위하여 훈련입니다. 여러분, 이거 중요합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전진하라고 명령했을 때 그들이 주저했더라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하여 결코 길을 열지 않으셨을 것이다. 여러분, 여기는 항상 이 표현들이 좀 이렇게 돼 있는데,
열지 않는 게 아니고 열지를 못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선택하지 않았는데 길을 열어버리면 사단이 가만히 있질 않아요. 계속 참소한다니까요. 이런 표현들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꼭 좀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행진하여 바닷속으로 들어간 것은 그들이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것을 나타낸다. 당연하죠. 믿었으니까 전진할 수 있었던 거죠, 바다를 향해서. 결국에는 바다를 향해서 전진했다는 것은, 그 명령에 순종했다는 것은 곧 믿음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과 순종은 분리시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힘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했으므로 그들의 영역을 다 하고 나면, 그때 이스라엘에 전능하신 분께서는 그들이 걸어갈 길을 만드시기 위하여 바다를 가르셨다. 우리는 우리의 몫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의 몫을 안 하면서 자꾸 부르짖기만 하고 뭐 해 달라고만 하는데, 호소만 하면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우리의 몫을 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하는 일이 무슨 바다를 가르는 능력을 행사할 수는 없는 거지만, 그러나 우리는 우리 몫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생색을 내시느라고 너희 몫을 하라는 게 아니고 사단한테 보여줘야 된다니깐요. 참소하지 못하게. 이들이 이렇게 나를 믿고 따르니 내가 능력을 행사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 사단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중심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아신다고요. 이 정도는 믿음이 있다는 걸. 아브라함이 이삭을 향해서 칼을 내리칠 때 그 행위를 보고 아시는 게 아니라 이미 중심을 보고 아신다고요. 근데도 그걸 하게 하세요. 왜냐하면 보여줘야 되거든요. 증명해야 되거든요. 이게 대쟁투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순종의 행위가 필요해요. 믿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믿는지 안 믿는지를 표현하는 거예요. 증명해야 된다니까요. 가끔 그리스도인 생애는 위험에 둘러싸이고 의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것처럼 보인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인데 그 일을 할 수가 없는 상황처럼 보이는 거예요. 앞에는 절박한 파멸이 있고 뒤에는 속박이나 죽음이 있는 것처럼 생각된다. 그러나 앞으로 나아가라. 이 명령을 순종해야 한다. 전진을 가로막는 장애물은 망설이고 의심하는 사람의 앞에서는 결단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지침이 이렇게 명확합니다. 모든 불확실한 그림자가 사라지고 실패나 패배의 위험이 없어질 때까지 순종을 미루는 자들은 결코 순종하지 못할 것이다. 불신은 장애물들이 제거되고 우리의 길을 똑똑히 볼 때까지 기다리자라고 자꾸 우리 속에서 속삭여요. 그러나 신앙은 용기 있게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믿고 앞으로 전진하라고 촉구한다. 여러분, 이 표현 어디서 나오는지 아십니까?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믿고. 이거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신앙은 요렇다고 표현한 게 사랑장에 나온다니까요. 믿음과 순종과 사랑, 여러분 이거 하나입니다. 하나예요, 하나. 애굽 사람들에게는 흑암의 장벽이었던 구름이 히브리인들에게는 빛이었습니다. 불신하는 자에게는 암흑과 절망을 가져다주는 상황들이 신뢰하는 영혼들에게는 한낮의 광명과 평화로 가득 차 있다. 여러분, 상황은 똑같아요. 무엇을 볼 것인가? 불신하는 자에게는 그것이 절망인데 믿는 자에게는 소망이 되는, 똑같은 상황 속에서 여러분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믿음의 편에 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은 사막이나 바다를 통해 나 있는지 모르나 그 길은 안전한 길이다. 눈에 보일 때는 사막이나 바다, 안전하지가 않아 보이잖아요. 그러나 그 길은 안전한 길이다. 아멘. 저는 아멘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각자의 자리에서 아멘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개인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